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4장부터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택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주권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면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고 구원에 대한 그 불안함이나 아니면 뭐 의심이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작정된 은혜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감,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어떻게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계속 지금 예언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회복시켜준다.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자,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자,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러므로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하고 견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기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 앞에 그 우상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꾸짖고 계시잖아요.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로 나아갑시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으로 만든 그것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원을 요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안 똑똑한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데요. 똑똑한 사람은 회복도 빨라요. 똑똑한 사람은 구원도 빨라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무당으로 살았어도 똑똑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빨리 알아듣고 예수님을 빨리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 정말 똑똑한 길을 선택하고 가요, 똑똑한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 길로 가나?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똑똑해져야 된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듣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야 한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뭔가 고민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저 말씀이 뭐지? 그리고 다시 율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아주 통쾌하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게.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가르치는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구약의 성도들을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아주 통쾌하게 밝혀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깨끗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의냐? 믿음의 의냐? 잘 고민을 해봐라. 도대체 너희들이 살아난 게 뭐야?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죄를 씻음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요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의 진흙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당신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택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처음 시작, 처음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한 그 사모함을 무엇으로 바라본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서 힘든 문제 만나면 주님에게서 멀어져. 그건 진짜 주님 만난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지. 어떻게 안 힘들어? 힘든 문제 오면 힘든 거죠. 피를 토하듯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되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있잖아요.
신앙은 견고히 가는 거예요. 인생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건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인생이 힘들면 자꾸 신앙에서 멀어져.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지. 예배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그전에는 뭐 별 예배였나? 다른 분이 말씀 전했나요? 똑같은 분이 말씀 전했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 언제는 은혜가 되고 언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그리고 키가 자라는 그 상태가 오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 신앙이 자라는 건 느낌인 거예요. 찬양 드리면서 분위기 때문에 느낌이 좋고, 기도하면서 자기 열정의 불 때문에 느낌이 좋고, 기도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이건 내 느낌이라고. 그 가장 안전한 신앙은 뭐예요? 말씀이 토대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기억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를 기억하래. 너의 의가 아니야. 율법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계속 스물스물 나오는데, 10,000가지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건 뭐냐?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게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더러움을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각자 자기 더러움을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잊혀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심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선물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했어. 근데 이 선물을 누가 들고 오느냐? 우체부야, 우체부. 그 우체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와 계셔서 인을 쳐서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 누가 어떤가, 사람이 몇 명인가, 나하고 놀아줄 사람이 있나 없나, 재미가 있나 없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자,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다. 율법에 의로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해. 내가 네 죄를, 네 허물을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시켰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도말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본질을 못 깨달아.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본질을 못 깨달아. 그럼 하나님, 이 답답이더라. 이 답답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안개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뭔가 올무가 나를 막 조여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으로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풀어내면 자꾸 옥죄이는 거야. 근데 결국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한테 좀 돌아올래?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유턴해서 돌아왔는데 눈을 사시로 뜨지 말고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아주 그냥 눈동자가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보지도 말고 어떻게 시선을 나에게 두고 나를 향해서 와줄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애잔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오면 내 아이들만 내가 싸고 돌 수가 없어서 교회 오면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애들을 대하죠. 집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제가 우리 애들 막 감싸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름 좀 그런 엄마가 좀 서운할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부장선생님이 너무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애기 때 어렸을 때 와갖고 엄마 그 부장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사시로 떠진 거야 애들이. 좀 잘해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내가 뭐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나. 근데 애들이 스스로 크면서 이제 내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신앙이 미약하고 어릴 때는 자꾸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누가 잘해줘? 뭔가 조금 좋은 게 있어? 구역장님이 좋아? 뭐가 좋아? 그래서 눈이 한쪽으로 싹 돌아가.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 갈 때는 막 누구를 만나는 즐거움으로 가면은 막 뭐 어떤 예배가 뭐가 특별히 좋아서 막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느낌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이게 사시예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눈동자 정확하게 나에게 시선 맞춰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도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너는 내 사랑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여기 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누가 애 끓는 마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막 사랑하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 막 느껴지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짝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쪽이 그리운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사랑이 더 큰 거야? 더 보고 싶은 쪽이 사랑이 더 큰 거야. 더 애끓는 쪽이 사랑이 더 큰 거야. 더 큰 희생을 하는 쪽이 사랑이 더 큰 쪽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죽기까지 희생을 시키셨다고.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 허물 있으면 막 따지잖아. 따져. 막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허물을, 내 죄를 안개 위에 사라짐같이 내가 다 지웠다. 나 머릿속에 안 둔다.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 보내서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려면 나한테 와. 난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이 탄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가슴에서 훅 하고 올라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구원, 건져냈다. 죄를 도말시켰다. 우리가 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응?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 복음안으로 들어가면, 야, 내가 뭐길래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특별한 존재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향해 이렇게 애절한 열망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하죠. 그래서 느추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무 작은 일에 광분하지도 말고, 너무 작은 일에 인생에 목매달지도 말고. 우리는 큰 존재예요.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워서 벌벌 떠는 존재이니까 진짜 인생을 좀 멋있고 근사하게 살아드려야 돼. 그거는 뭐 많은 돈으로 치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 자존감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근사하게 만들어야 돼. 하루를 살아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5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고레스는 아직 형성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약 BC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한참 후에 태어나서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마치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주셨다고,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방대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 오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C 690년에 지금 이사야가 대략 요때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고레스는 언제 왔냐면 BC 539년에 바사 왕으로 세워졌어. 이때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뭐예요? 한 150년 정도 후에 바사 왕으로 세워질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BC 605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끌려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젠가는 바사 제국을 세울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가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고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여기서 뭐냐면 바사 제국이 갈 때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 먼저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앞서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했다? 먼저 앞서 가셨다 그래요. 앞서 가셨다.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레스에 대해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이 시대의 고레스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예요. 우린 다 기름 부음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을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 바벨론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어느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후반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즉 고레스 너를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의 이런 그 바벨론 정복을 보면서 여기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선민에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들은 통로예요. 이스라엘로 세워진 건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 전 세계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은 먼저 선택받아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원의 범위를 자기들 안에서만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렇게 이방인의 왕에게도 기름 부어지고 그 왕에게 한 나라를 어떻게 한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싸워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한 민족을, 대제국을 이뤘는데요. 어떻게 한다? 고레스 너에게 이걸 내가 통째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자, 그 다음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앞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받아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자로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야. 근데 그 창조한 내가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의 아들 이삭을 불렀고 그의 아들 야곱을 불렀고 그리고 그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이 큰 틀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 다시 말하면 사랑이 기반이 된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매를 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건 어느 성읍을 이야기할까요? 이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지금 꼭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언의 말씀은 지금 현재적으로 듣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유턴하고 빨리 돌아가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산 삶에 대한 징계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바벨론에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메꾸고 있는 인력이. 근데 어떻게 계산 없이 내보낸대요. 누가? 고레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이게 민족을 이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인력을 손실을 봐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가. 물론 하나님이 완전 굴복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단계의 재앙을 주셨지만 사실 바로도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경제적인 요인을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 근데 그때는요 바로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대가 없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다. 영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흥망성쇠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그 나라에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망하고 있는 징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로 막 나온다. 그럼 이게 흥하고 있는 징조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읽어지시나요? 이거 나 혼자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거야. 내가 주께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민족은 흥하게 될 거야.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맞지요. 자, 그 다음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오는 건 결과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말씀 그 한 절 한 절에 신학적인 그 의미가 깊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주시느냐? 영원한 구원. 자, 그래서 성경 요소에서 주시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야 돼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 왜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니까 그렇다고 뭐 범죄를 안 하고 거룩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표적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신다. 어떤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이 칭의의 사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냥 믿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뭐 어느 종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종교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이잖아요. 돌을 닦는 거, 마음에 수련하는 거, 참선을 하는 거, 내려놓는 거, 다 이런 거라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 자기 노력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믿음의 요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그 성경적 영적 원리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은혜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너희들 이제 의로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더러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어떤 효력이 발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냐면 죄인된 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려진 어떻게 보인다?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우시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놀라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보증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46장. 자,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도이여.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렇게 위로가 돼.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내가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 창세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업히고 살았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 거라고. 에? 그게 이제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까지냐?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고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발이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하신다잖아. 이게 뭐예요?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우리가 죄 없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으로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해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생각,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이루어진 너무나 그 누추한 삶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아서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의지와 상관없어. 내가 지었지.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작정했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너를 구해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너를 업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벌써 나중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귀환시키고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결국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만족하게 채우시려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예절에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응? 나 같은 이 없어. 나 하나야.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 두지 마. 그냥 딱 설정하고 나를 따라와. 지금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이게 설정이 어렵다는 얘기요. 계속 여러분 힘든 사람하고 살면 내가 멋있게 살 수가 없어. 왜인 줄 아세요? 모든 게 정갈하고 다 준비된 사람은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잘 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쵸?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걸으세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기왕이면 말을 이쁘게 하세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세요. 이런 일 좀 하세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되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겠나? 에? 나 하나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느추한 죄인들, 너무 더러워진 죄인들, 이 죄인하고 함께 가려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이 팍팍하겠으며 이들을 깨닫게 하려니 하신 말씀 또 하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또 하셔야 되고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시대마다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준비된 사람하고 함께 가면요 내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를 그렇게 도출시켜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에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 근데 좋은 사람과 가면 내 선함만 적용하고 살 수 있는데 악한 사람하고 가면 내 악함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 그게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텐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악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하지 말씀 또 하셔야 되고 하지 말고 뭐가 아쉬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절하게 애원을 하셔야 되며 왜 이렇게 느추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그만큼 더럽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느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 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성경은 항상 근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출발 그것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게 있어요. 뜻.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 설정해 놓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이행하시려고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계획. 자,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취. 그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우선의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여기서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던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성취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 있어. 뭔가 있어. 실루엣이 보이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 장로님 실루엣인가? 안수 집사님 실루엣인가?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이때 뭐냐?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장로님이셔. 딱 아는 거지. 근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가물가물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보이는 사람은 가물가물함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셔, 메시아, 이게 보여요. 근데 영적인 시야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흐릿하게 가려진 그림자처럼 보여진 그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예비가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이 언젠가는 또 성취되어야 돼. 그게 바로 언제일까요?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심판의 때인 거야. 재밌죠? 성경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맥이 한눈에 들어와야 성경이 재밌지. 그렇지 않은 사람 뭔 얘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는 그 은사를 통해서 여기서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구원이 또 오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구를 말하나?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고레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다시 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유다 땅에 정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룰 것이요. 이건 특별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작정. 자,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특별 작정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들을 반드시 귀환시킨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한 땅, 이 땅에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자, 이제 바벨론을 삼키게 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면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티끌에 앉게 될 거래요.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대.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멸망. 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고생길. 그 다음 내 속살이 드러나고 수치,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누가 보복해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바벨론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좀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보복하시냐?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니 뭐 언제는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동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동기. 그 동기가 뭘까요? 탐욕이에요. 탐욕. 대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탐욕. 그리고 뭐냐? 교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봅시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에게 보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넘겨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악하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악한 동기를 쓰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었는데, 자,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남유다 멸망시켜, 니들의 동기를 내가 좀 쓸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는 그들이 와서 너무 악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셨어. 그렇다고 내 백성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런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이 그렇다고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해? 그렇다고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어? 그걸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야. 네가 그들을 긍휼히 안 여겼어.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면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긍휼한 마음 하나 없이 그렇다고 내 백성을 네가 그렇게 손을 대?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장님, 우리 애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좀 아주 고생 좀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맡겼어. 그랬더니 세상에 생 고생을 너무 시켰네? 그랬더니 부모 마음에 아무리 내가 고생을 시키라고 맡겼다고 세상에 내 새끼를 그렇게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참.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라서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다 느껴요.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긍휼함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아플 때 주님께 아프다고 말하세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말하면 아신다는 거야. 왜? 친히 체휼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해 보셨다, 이 말이에요. 다 체휼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픔을 논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아픔은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공감하는 척하는 거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내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하는 그 공감은 심장으로 폐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체휼하셨은즉 고난 당하셨은즉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상담자가 되신다. 상담자가.
여러분 진짜 인생이 아프고 힘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토로하세요. 상담자. 저는 대부분 인생이 아프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요, 주님과 상담을 했어요. 항상.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픔을 토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와요.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와. 이 맛을 본 사람만 그분을 찾아가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을 안 찾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체혈하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니까 그분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누가 나의 그렇게 위로자가 되며 얼마나 사람들은 돌아서면 비난하고 자기 혼자 평가하고 다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새끼를 이렇게 해? 이런 것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벌 떨으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교만. 바벨론의 교만. 자, 그 다음에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그들의 악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이게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나 이렇게 건강해. 내일 당장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쵸? 난 돈이 많아. 그거 하루아침에 불려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사는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 잃게 될 거다. 과부가 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들었을까 이 말을.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 한들 누가 이 말의 비밀스러움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게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응? 자, 10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하고 악한 거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함과 교만함이다. 탐욕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거고. 왜 그래? 아니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 대제국 이뤘는데 지금 너무 평안한데 갑자기 자식들을 잃고 과부가 된 건 이건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비명을 지를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 아끼지 않았어 너희들. 내가 몽둥이로 쓰긴 했지만 아주 너희들 악해.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손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오늘 하루 자랑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눈 감고 내일 못 뜰 수도 있어요. 산더미처럼 싸놨는데요 호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막 화폐가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막 돈을 막 현금으로 산더미처럼 싸놨더니 막 화폐 개혁이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정말 종이처럼 돼. 이런 날도 있잖아요. 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아멘.